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독재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반발도 많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는 것만 따라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섬기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보다는 섬기는 지도자들을 선호하고 또 그를 또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때문에 섬기는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말을 듣는 지도자들을 원하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안에서나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있고 희생이 따르는 지도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권과 이속을 챙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와 성도들을 더 우대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동시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가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기독교인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 번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저들과 사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로마에 갈 기회가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에 앞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들릴 것이다. 가는 길목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난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그 다음에 아가야까지 그리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서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충만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항상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사귐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성도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 속에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온전한 사귐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또한 부족한 것을 다시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교제예요. 교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왔다 갔다 감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정신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제요 사귐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로마 교회의 사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도 역시 섬김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기로 원했고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어떠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섬김은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자기가 가서 봉사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오늘은 연보를 가지고, 연보는 지금 헌금이에요. 어떤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가난, 기근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 이거 억지로 다른 사람 섬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쁘게 연보를 했다. 기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우러나야 기쁜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아. 누가 시키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러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기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또 하는 거지만 내가 작정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내 속에 소원을 이뤄서 내가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가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O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교회를 탄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동양 선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서울신학대학을 선교를 했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조정남 학장님이 계셨는데 외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학교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선교회 측에다 얘기를 해요. 그럼 선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OMS 장학금이라고. 그래도 거의 다 뭐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다 학생들한테 줬어요. 한데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국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어려운 학교에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장학금을 다 그때 거의 다 받았을 때예요. 학생들이 OMS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얼마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구니를 하나는 놓고 바구니에다 모든 걸 다 놓고 내가 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는 그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은 것을 바울이 전달해서 이건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거예요.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빚진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빚을 지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래 기독교가 복음이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어디예요? 지금 스페인이나 그리스 그 지역이잖아요. 유럽 쪽이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받은 우리는 빚진 자로구나. 누가요? 헌금한 사람들, 빚진 연보를 한 사람이 부재헌금을 한 사람들이 빚진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빚진 자다. 신앙의 빚진 자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빚진 자로서의 섬기는 거죠. 나는 빚을 많이 졌어요. 어떤 빚을 지냐? 부모로부터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섬기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너희는 복음 위에 있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은요 갚아야 마음이 편한 거지 않습니까? 늘 빚을 지고 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빚이 많으면은 직장 생활도 그만두기도 어려워. 왜? 그만두면은 갚을 게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이게 까져나가는 건데, 근데요
빚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빚이 없는 것 같아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융자를 많이 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갚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물론 다 처분하고 갚으면 끝나는데 갚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럼 그건 괜찮아요.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처분해도 못 갚으면요 얼마나 그 빚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일인데 이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런데요. 여기서 그 말 그대로 보면은 이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빚을 많이 졌어.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이걸 땡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갚아줬으니까 이제 빚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는 자세로서. 이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더 줄 거야.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그대로 헌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대선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은 것이 섬김의 자세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더더군다나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살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답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힘듭니다. 또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거 누구 보고 너 그렇게 섬기면 살아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라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 다 누구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서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날 살고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섬기는 것은 왜?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요. 이 일에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열매.
섬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섬김은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섬긴 것. 섬김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란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섬겼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그랬더니 나중에 야,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내가 물도 마시고 떡도 드리고 그랬습니까? 나 그런 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에게 그거 한 거 다 나에게 한 거야.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상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고 보증이 있는 거고 인침이 있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결실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승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상의 진리를 빛을 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저를 섬기는 일을 그걸 끝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확증한 후에 확증이라는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 3번은 인친 후에 이거는요 하나님께 결단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았던 그 행위나 일이나 마음과 정신과 그 모든 삶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열매로 확증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는 신앙이죠. 나누는. 서로 사람은 욕심과 탐욕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거 먹으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좀 더 짜릿하고 더 짜릿한 것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왜 그렇지 않겠어요? 왜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훌륭한 거 입고 걸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그는 어떻게 되냐?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도 시간도 정열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저들에게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서 저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은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섬기는 자세로 그것을 감당해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영혼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몸소 살아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섬김의 자세를 실행했던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세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큰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되 그 열매가 바로 우리를 결실하고 기쁨과 승리와 상급과 인치심과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와 바울의 섬김의 자세와 이런 구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이방인들의 섬김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섬겨야 될 과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한 주간 동안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